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10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미 나눴습니다. 나눴지만 오늘 아침에 나눴던 이 복음, 원색적 복음과 함께 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입체적으로 또 이어짐이 있는 깨달음이 될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읽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철학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 무시하고 그저 우리 개념으로 읽어버리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원독자를 생각해야 돼요. 원독자. 따라합시다. 원독자. 원래 이 성경을 읽는 대상이 누구였냐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어떠한 배경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하는 게 있어요. 훈민정음 있잖아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나란 말싸미 뒹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국어, 나라의 언어가 중국하고는 달라서 저쪽은 한자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달라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한글을 만들었다 하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 서두예요, 이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이에요. 지금 여기는 400년, 500년 전의 언어가 누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나란 말싸미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뒹굴에 달아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그러면 이게 무슨 말, 뒹굴어? 뭐 싸움을 해? 씨름판에서? 뭐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00년 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때는 한글이 없었는데 한자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이 고민하다가 집현전 학다지라고 지금 이 한글을 그래서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를 10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은 500년 전에 비해서는 4배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20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 그것도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저 중동 지방 한 모퉁이 있는 나라의 배경을 가진 이야기라고요, 이게. 그러니 거리의 간격이라는 것, 시간의 간격이라는 것, 역사의 간격이라는 것, 철학적 간격이라는 것, 신학적 간격이라는 것, 세계사적 간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리로 뭉텅거려서 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우리는 정말 신앙에 올바른 능력을 덧입지 못한 채 무력하게 미미한 혜택만 받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쓴 이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상태길래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개무시하고 거꾸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우리식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 음악하는 사람하고 미술하는 사람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미지가. 뇌 구조가 다르잖아요. 트럼펫은 빨개. 심벌전은 파란색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 트럼펫 소리가 열정적이어서 빨갛다고 표현하는가? 이런 정도는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트럼펫이 빨갛다고 했는가? 왜 심벌이 파란색이라고 했는가? 시원해서 그렇구나. 물 색깔이라.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간격을 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간격들을 메꿔 나가는, 최대한 메꾼 다음에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왜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는가? 그때 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헬라 철학을 아주 판도를 그냥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설명을 할게요. 영지주의의 교리의 특성이 뭐냐, 철학의 특성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예요.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형된, 왜곡된 철학이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영은 깨끗하고 그러나 물질은 악하고 저차원이고, 그렇게 이원화된 사고 구조를 가지면서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물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본래 악한 거야.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영혼만 거룩하고 영적인 지식만 많이 공급받아서 영혼만 거룩하면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니까 악하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몸으로 간음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른 나라를 폭압적으로 나라를 탈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억압해서 노예 삼고 하는 것까지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한데, 그래서 영혼도 거룩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라. 그래서 몸이 하는 짓은 원래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악한 짓 하는 그 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식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 즉 그노시스트고,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바깥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영접하고 들어오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아침마다 드럼하던 이지은 자매, 그 자매 믿음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제 정미수 집사님 전도해가지고 같이 그냥 저분이 좋아서 따라와서, 저분이 좋아서 같이 앉아있고, 저분이 좋아서 어디 그렇게 예배 참석할 뿐 아니라 드럼도 가르쳐 준다니까 드럼도 배우고, 신지도 가르쳐 준다니까 신지도 배우고, 그런 자매였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이 자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단번에 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없이는 못 살겠네. 주님 믿어야 돼. 그렇게 돌아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보지 않고 서서히 교회 문화도 적응하면서 좀 더 오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 자매만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래서 육체로는 온갖 악한 짓,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거룩한 존재인 거야.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 따라서 오기도 하고, 형제 따라, 친구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런데 너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막 얘기하고 복음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잡탕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그노시스트,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수 믿도록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보낸 것이 요한일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은 싹 무시하고 이 말씀을 지금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읽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그 우리를 누구로 해석하냐면 신자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 이러잖아요. 나는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근데 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당신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러고 헷갈리면서 구원도 못 받은 채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오히려 분탕질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 비신자를 향해서 사람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 그 말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용서,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 그 희생이 전부 나의 공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 맞아. 그래 아직도 내가 예수 믿긴 해도 시원찮지. 아직도 성질 부리고 아직도 좀 약간 남모르는 죄도 짓고 그래 맞아. 그래서 쓴 거야. 그래서 교리로 삼는, 그래서 날마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서 버리면 우리는 교리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위대한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또다시 하나씩 죄질 때마다 또 하나 다 더듬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자백하면 그제서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용서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캐톨릭을 처음에는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로 다시 들어와서 제가 본래 어렸을 때부터 3대째 믿어왔던 장로교 이 개신교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여자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는 긴 머리를 길러야 된대요. 그래서요, 절대 머리 끝도 자르면 안 돼. 여자들은 머리가 길어지면 끝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하거든. 최소한 갈라진 부분이라도 잘라줘야 깔끔한데 그것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야. 그 교회의 교리. 여자는 또 치마를 입어야 돼. 바지는 남자 옷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들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지 입은 자매 보면 즉시 교회 안에 고발이 어디선가 말이 돌아가서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 바지 입는 자매가 있다는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 어떨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매들이 머리를 깎았나 잘랐나 그래가지고 잘랐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근데 골치 아픈 동네를 내가 발을 디딘 거예요. 정말 율법적이잖아요. 그래 머리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치마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딴 교리야 얼마나 철두철미했을까. 얼마나 무서운 율법주의 안에 내가 갇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금 한 번이라도 지면 다시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죄를 회개하고 며칠 몇 날을 회개하고 눈물로 다 쏟고 통곡하고 오만 가지 죄를 몇 번 굴렸어요. 몇 번 회개를 몇 번 했다고. 할머니 지금 아버지가 회사에 계시는데 내가 안 계신다고 저 집에 가서 보고해가지고 할머니가 그 사이에 몰핀을 못 맞으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요 그 기도 그 회개만 한 20번 했을 거예요. 제가 한 20번 그렇게 잡는 거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완전하게 용서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기억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과거에 지었던 큰 굵은 죄만 해도 몇십 번을 굴려야 되고. 그렇다고 오늘 내가 지나가다가 한참 혈기방장할 때 정말 그렇잖아. 이성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그 청소년기, 사춘기 넘어서서 고1, 고2, 고3 때 얼마나 이 호르몬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이 꽉 차고, 호박 이상하다. 아직 그냥 아주 치마만 둘렀어도 이뻐 보이고 그러는 계절에 이게 버스를 타건 뭘 타건 간에 앞에 아가씨가 있지 좌를 해도 이 학생 우를 봐도 이 학생 그러니 계속 시선은 가고 마음은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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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이러니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속도하고 회개하는 속도가 자백하는 속도가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개 많이 하고 막 시원해진 느낌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백할 게 양심이 민감해지고 성경 말씀은 더 많이 하니까 더 죄를 막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더 회개할 게 더 많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여.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차 안에서도 중얼중얼, 교회 가서는 물론 중얼중얼 눈물 콧물 다 쏟고 자백하고 회개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짓는 죄를 다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음에 자유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뵐 면목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그 볼 면목이 없고 나는 더 타락하는 것 같고 왜 너무 죄는 이렇게 많고 그래서 차라리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무슨 노인네 기도하듯이 했어요. 주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지금 제가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지었을 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시고 천국에서 제가 딴 소원 없습니다. 성 한 채 안 줘도 되고요. 별 하나 안 줘도 되고요. 그냥 천국 가면 주님 제일 가까운 데만 좀 쭈그리고 앉게 집이 없어 방석도 없어 괜찮으니까 주님을 24시간 계속 볼 수 있는 그 자리만 달라고 내가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없었을 때는 좌절감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그 기도가 나오는 기도 형태로 나오는데 빨리 죽어야 내가 죄를 안 짓고 지옥 안 가지 그 때문에 그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는 다시는 죄를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처리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데 이게 이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보다는 고통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다 이 구절을 써버린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쓴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쓴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자기 불의가 용서가 안 된 사람, 자기 죄가 모든 죄가 용서가 안 된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주저앉아있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만 불의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자유가 온다. 주님 그 말씀하신 건데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교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스러운 말씀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 한번 여러분이 그런 입장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회개해야 되고 하루 종일 자백하고 주님 제가 또 두 번 저 아가씨를 왜 한 번 보고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나도 모르게 돌아갔는데 주여 내가 음란합니다 주여. 목욕탕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그때 죄가 또 떠올라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그 30척짜리 그 어두운 불빛 아래서 그 뜨겁던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어른들은 시원하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우리들은 못 들어가요. 물을 식혀가지고 뭘 끼얹고 이러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40도 이제 되는 이 물도 못 견뎌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지옥불에서 어떻게 사냐 이 생각 때문에 남이 보든 말든 내가 살겠다고 목욕탕에서 무릎 꿇고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왜? 이런 구절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10권이 넘게 썼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교리에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죄를 자백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특히 이제 음란의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다는 거 아시죠? 고린도 그 항구 도시가 항구도 마도로스가 많은 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회심해서 들어와도 옛 습관 때문에 이렇게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문란한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죄죠.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자백하면 불의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지.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불의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신자를 대하는 메시지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는 달랐단 말이에요. 율법은 신자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막 포탄을 쏘듯이 쏴야 될 말씀이에요. 당신들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당신 죄가 하늘까지 치솟았다. 당신이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지금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껍적대지 말아라. 당신 속에 죽은 사람의 뼈다귀 같은 무덤 속 뼈다귀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당신들도 지옥 간다. 살인 안 했다고? 아니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고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지옥에 떨어져. 이미 그런 죄를 수없이 저질렀을 텐데 당신은 지옥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율법적인 메시지라 돼요. 자백 안 하면 당신 불의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당신 지옥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렇게 반드시 얘기해야 살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병자가 아닌데 뭐 의사를 왜 찾겠어요?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병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의사를 절대 찾지도 않고 의사 만나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온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나 의사 욕 많이 했는데 정말 의사는 성직이야. 이런 분들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온전히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가 심각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냥 단번에 구원받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줘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도요 의외로 자기는 똑 깨끗하고 자기는 죄 안 짓는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단번에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고 자백을 많이 하고 자기 고통도 겪고 그래야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자기 방식이에요. 주님의 방식은 내가 대신 감당했다. 그러니 믿고 끝내라. 이게 주님의 방식인데 세상적인 방식, 유교적인 방식,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나쁜 짓 평생 하고 어떻게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받고 천당 가? 지옥 안 가? 그런 게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아, 골치 아파요,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남보다 더 의롭다 이 말이거든. 저런 사람이 용서받으면 나 같은 사람은 천당 윗못 가겠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독소인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잡혔어요. 잡혀서 달려 죽었어요. 한 사람은요, 끝까지 지가 구원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조롱했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기 죄가 용서되는 것도 못 믿고 남이 죄 용서된다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모르고 평생 죄 짓고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셔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을 믿으니 저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 한마디예요, 한마디. 믿고 한마디 고백한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즉 천당에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는 거지 절대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늘까지 내가 탑을 쌓아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절대 근본적으로 배나무인데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가지 쳐주고 한약 섞인 거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리 거름 주고 아무리 관리해줘도 배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내 노력으로는 의의 열매,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100% 죄 안 짓는 의인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항복하라. 건방 떨지 말고 항복하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네가 쌓은 선보다도 네가 쌓은 악이 훨씬 많아. 지옥 갈 수밖에,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건데 너는 평생의 절반 이상이 악한 마음이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었고 교만한 마음이었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고 그렇던 인간이야.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불의합니다. 나의 구세주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공로를 제게 입혀주시옵소서. 그러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거 한번 생각. 내가 돌을 쌓고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는 것이 빨라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늘에서 예수라는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것을 그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후자 아니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불의한 자백하면 내 불의가 용서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아.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진정한 복음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에게 그래 예수 믿고 자신이 죄인인 걸 자백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신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지금 아무 병 없는 사람에게 병자에게나 적용할 것을 배째고 그냥 생살 배째고
창조자 뭐 다 끄집어서 한번 줄 재보고. 그러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꼬매고, 그것도 수건 하나 집어넣었다가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수건 꺼내고 다시 닫고 보니까 다시 가위가 들어가 있어서 또 열고 또 빼고, 이런 식의, 이렇게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게, 이미 건강한 사람에게 암 환자에게 적용할 방식을 대한다면 영양제나 먹으면 될 텐데, 영양제나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제나 적용하면 될 텐데, 째고 방사선 항암 막 투여하고,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와요. 우리 생각은 그러면 자백 안 해도 되고 회개 안 해도 되고, 그럼 또 이렇게 답답한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보다는 빈도가 줄어들고 그런 강도의 죄는 안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또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은 죄를 정복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의 공동의 목표예요. 그러나 방법이 다르다 이 말. 방법이 이런 구절들을 자백함으로써 많이 이렇게 자꾸 자백하고 죄를 떠올려서 자꾸 자백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죄를 극복하도록 만드는 방식은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됐고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이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훨씬 자신이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행실로도 의롭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계신다. 항상 그러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오히려 죄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약화가 되고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은 건 바로 이것이고 성경의 리더들이 전부 이것을, 신약의 리더들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백하고 불의를 용서만 받으면 되는 그 불신자들, 빨리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문제들이 쉽게, 자기 죄를 이기는 문제들도 쉽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규정할 것이며 신약의 성도, 새 언약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죄를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따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신약의 방식, 이미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의 능력의 방식으로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느냐는 따로 가르침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자꾸 그러고 싶어요. 앉은 장소 어디서든지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 여기를 펼쳐도 다 한 줄로 흐르는 그것을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장로님들도 제 방에서 식사하신 다음에 제가 성경 펴서 또 다른 것을 또 이렇게 펼쳐서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또 모임이 있어서 나가시더라고. 복음을 못 듣고.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구약에 가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 그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몇이세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저번에 오셔도 오목사님은 넷이더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선교사는 8인가 9인가 돼요. 나이도 42인가. 어떻게는 밥 먹고 선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많든 적든 간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식 하나만 남아도요. 10자식 중에 9 죽고 하나만 남아도 그 자식 하나 키우려고, 그 자식 하나 때문에 9자식 잃어버린 슬픔을 잊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부모는. 그 한 놈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놈을 기르기 위해서 9자식 잃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식 셋인데 한 놈 죽었다고 같이 따라 죽어요? 아니에요. 부모는 슬프고 그러고도 싶고 빨리 가서 그놈 보고 싶고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그놈을 위해서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욥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살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욥은 진짜 정말 천하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욕을 종합한 욕을 겪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귀가 그렇게 잔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법인이 한 5개 있었어. 운영하는 게 A 목장, B 목장, OK 목장, 노 목장, 예스 목장 뭐 이렇게 전부 해서 이렇게 목장 5을 이렇게 법인 5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4이 날아가 버렸어. 붙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가 버렸어. 하나 있어. 제일 작은 하나 있어. 사업체 이제 구멍가게 같은 사업체 하나 있어. 김인식 집사님. 그런 상황이라면 다 4개 사업체 날아가 버리고 하나만 남았어. 에이, 다 떼쳐버리고 에이 해우러 가버리고 그러시겠어요? 그 사업 하나 키워보려고 하시겠어요? 요구하는 답이 뭔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에 낙을 걸고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아니었어요. A 목장, OK 목장, 예스 목장, 노 목장 다 날아가 버리고요. 남은 그 양 몇 마리 불이 안 타 죽은 그 양들, 소들 데리고요. 종놈들이 다 들고 다른 지방으로 튀어버렸어요. 완전 날거지. 완전 입고 있는 한 벌 옷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렇다고 아내라도 옆에 붙어서 여보 아직 제가 젊잖아요. 내가 노력해볼게. 다시 납시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웃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떠나버렸어요. 친구들 그렇게 돈 많을 때는 은혜 받고 너밖에 없다. 너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다 살았다야. 뭐 이러던 놈들이 요셉이랬다. 욥이 내려앉고 나니까 하나같이 와가서 참소하잖아요.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아. 네가 그 잘난 척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장 욥기 40장을 가득 메워요. 그 내 친구가.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견디고 자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 소망이 아무것도 탈출할 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욥이라는 인물이 다 잃고 나니까 그게 다 복이었구나. 내 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죠? 자식 다 잃었는데 자식 내가 그냥 아내를 사랑했더니 쑥쑥 낳더라. 20명도 낳고 30명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리 붙들어도 다 가는 거구나. 사랑하던 사람도 나를 지지하던 우정 어린 친구들의 모습도 다 날아갈 수 있구나. 이게 다 복이었었구나. 하나님의 복이었었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자, 근데 더 여러분이 깨달을 건 뭐냐면 그것은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 저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니까 10자식 주시고 예쁜 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렇게 사업 일치월장하게 하시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것이지 주님 한번 저걸 거두시면 하나님 대놓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자 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는 숨은 동기도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탄이 그를 공격할 빌미를 찾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검사가 법원에 들락날락 못하게 됐으니 검사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검사가 나쁜 검사, 불법적 검사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소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죄를 찾아내서 저 사람 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고요.
더 이상 하늘에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들도 하나님께 고발해서 하나님이 손쓰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빅뉴스예요. 우주적인 뉴스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단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는 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니까 사단이 나와 상관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다면, 나를 고소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있었어요.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고 살아나실 때까지는 구약시대예요. 복음서 내용도 구약시대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본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너희들은 이 정도를 율법이라고 말했다고만은 나의 율법은 더 완벽하도다 하면서 더 무서운 율법을 제시하시잖아요.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 그 어떤 율법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본성 자체가 타락한 존재야. 그러니 너희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선택을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거저 은혜로 주는 은혜를 선택하라.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굿뉴스는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아래 여러분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 한번 다 펴보세요. 욥기서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이제 마치겠어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25절.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게 뭐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면 10자식을 놓고 다 소 한 마리씩 바쳐서 제사를 지내서 용서 받을 수 있는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불안해서 시작한 제사예요, 이게. 왜?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저주가 임할까 봐. 그래서 매일이 불안이고 매일 자백해야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구약시대의 비참함이에요. 이게 불완전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구약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특히 직분자일수록 먼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고 든든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어떨 때 저것도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와서 주여,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구약시대 회개 수준도 아니야. 사실은 그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진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진지한 회개는 아니에요. 구약시대 회개는 아니에요. 지금 회개를 어떨 때 보면, 대표기도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회개고, 이 죽일 죄인을 주여 자나깨나 죄인입니다. 이런다 눈 뜨자마자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로 점심 먹고, 죄로 저녁 먹고, 저녁 잘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주여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표기도에서도 그런다면 지금 개인 기도에서도 그 기도가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감이 없도록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강조 안 하면, 이런 설교를 자꾸 들어야 하냐면, 마음에 정죄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정죄감은 바깥에 정죄감하고 비슷한 일을 벌려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은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저주받을지 몰라. 하나님이 화나셨을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자책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말하고, 대표 기도하면서 말하고, 헌금을 해도 주여 회개 헌금 드리나이다. 이런 것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자기 문제점을, 자기 약점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되새김질하고 자기에게 다시 한번 주입시키면 자기 안에는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달라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잠재의식의 힘이 막강합니다. 이 잠재의식은요, 그냥 내 의식에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진실로 알아버려요. 나쁜 것도 그냥 일어나게 만들고요. 좋은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 좋은 일도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인간의 기능 자체가 믿는 대로 되어지게 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을 가지고 나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기에는 조금 미진해. 자꾸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일이 되다가도 안 되고 될 것 같은 일도 뒤집어지고 내 것 됐다가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이상한 실수하고 이상한 실패가 나타나고 이상한 함정에 빠지고 이상한 뒤통수가 나타나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을 구하면서, 큰 복을 구하면서, 물질의 복을 구하면서도 날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항상 너무너무 주님 기쁘시도록 살지 못하고 제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날마다 주여 악한 생각을 품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입해버리잖아요. 와,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당한 그 상황이에요. 날마다 두려워해서 자식들을 제사 지내고 회개기도 자백하는 기도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날마다 그러더니 10자식이 죽어버리지.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려면 절대 여러분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으니까 잊어버리고 복이나 받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큰 일을 하라. 큰 사람 되라. 큰 그릇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꾸 자책하고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는 발언을 하고, 그러니 내 잠재의식은 어떻게 역사해버려요. 나는 복받지 못할 그릇이다. 나는 문제가 하나님 복이 오더라도 딴 길로 새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 무의식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은 내 영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정죄감을 가지고 부끄럽고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기도나 하고 있으면, 그래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자백이나 하고 있으면, 그럼 언제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이 능력 있는 내 속사람이 큰 축복을 끌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도 나는 이게 밀어내는 그런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오다가도 딴 사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잘 정죄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자유하시라 이 말이죠.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욥처럼 당할 이유도 없어요. 욥처럼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도 안 하셨어요. 다만 허락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복받지 못할 그 일을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대로 세상 일은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의 주변은 세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꽉 채우고 하나님의 이 자유롭게 만드시는 복음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빨리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그냥 계속 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 공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아침 요한일서 1장 9절은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 교인이 되어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불의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아라, 예수 믿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자에게 적용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하나님 아들 딸들이 가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복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력 전체에 하나님의 유산이 물려지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자신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예수 믿는 자의 유산을 박탈당하고 스스로 내팽개치는, 자신도 모르게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무한한 복을 용서받은 의인들이 받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주님, 가정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제는 빚잔치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를 자꾸 정죄함으로 빚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이 내 빚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고백했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의식했고 늘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고 하는 말을 늘 많이 했고 복받을 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떳떳하게 달라고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어지럽혀졌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 마음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